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온통 소란스럽고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아주 깊이 걷고 있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비밀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은밀한 특징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손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굳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을 느끼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 삶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룩한 반응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삶의 증거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은밀하고도 강력한 증거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 앞에서 결코 숨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때로는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거짓 교훈과 싸우며 진리를 붙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흐름에 맞서는 것은 외롭고 고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좁을지라도 묵묵히 진리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숨결이며 생명 그 자체임을 영혼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를 넘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거부한다 해도 성령의 사람은 진리 앞에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나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힘, 그 내적인 이끄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슬픔이나 허무가 아닌 눈부신 영광임을 압니다. 그래서 현재 겪는 불이익이나 억울함, 세상적인 손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닿은 이 세상의 파도가 아닌 영원이라는 깊은 바다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영원한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태도를 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거나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에 영혼이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린 믿음은 그 어떤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그를 굳건히 지켜줍니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스펙과 소유로 평가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세상의 평가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압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인은 세상의 그 어떤 상장이나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그분께 속했다는 소속감의 증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이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나의 소유로 인쳤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오해, 심지어 외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도장 찍으셨다는 진리 안에서 깊은 확신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때로는 외롭고 좁게 느껴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만드는 지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인을 받은 자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가 가진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특징,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없이 견디는 내적인 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확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깊은 내면의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깊고 단단한 영적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무서운 환상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결이 성령님의 임재로 얼마나 촘촘하고 아름답게 짜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증거의 책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밀한 특징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시는 두 가지 사명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무시며 이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두지 않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순간에 고통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보호하듯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두운 땅에서 그 말씀을 손에 굳게 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손에 쥐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말씀은 책장에 꽂아두는 귀한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고 숨쉬고 끝까지 품어야 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품어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웅변적인 설교나 화려한 강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드는 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내는 한순간의 삶이 더욱 힘있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삶의 증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에 빛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증언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십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삶이 아닌 인격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증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대부분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증언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사명, 그리고 삶으로 증언하는 사명. 이 두 가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기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수많은 환상과 심판, 영적 전쟁의 장면 속에서도 그 가장 중심에는 늘 묵묵히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증언하는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진짜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하늘의 위임장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의 앞과 뒤에서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하늘의 강한 손이 보호하시며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내는 자와 증언하는 자. 이들은 세상의 눈에는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증거들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며 마지막 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부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사명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코 놓치지 않는 단 한 가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간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려는 영혼의 깊은 호흡과 같습니다. 그 기도는 때로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이며 존재의 목적이 되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란 바로 매일 매순간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삶임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오해 앞에서, 깊은 외로움 앞에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순간마다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문을 열 수 없으니 주님이 열어주세요. 오늘도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합니다. 이 기도는 매일 반복되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이 기도가 성령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거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온갖 거짓과 유혹, 핍박과 타락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처럼 올려진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때로는 당장 응답받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향기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는 이 단순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며 직접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이 낙심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물을지 모릅니다. 정말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바로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율해 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을 주님께로 정확히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매일 드리는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굳게 붙드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짧고 힘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를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을 이끄는 유일한 동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의 골짜기를 지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를 홀로 걷는 것 같을 때에도 이 한 가지 기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순간 속에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온통 소란스럽고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아주 깊이 걷고 있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비밀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은밀한 특징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손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굳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을 느끼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 삶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룩한 반응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삶의 증거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은밀하고도 강력한 증거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 앞에서 결코 숨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때로는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거짓 교훈과 싸우며 진리를 붙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흐름에 맞서는 것은 외롭고 고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좁을지라도 묵묵히 진리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숨결이며 생명 그 자체임을 영혼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를 넘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거부한다 해도 성령의 사람은 진리 앞에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나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힘, 그 내적인 이끄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슬픔이나 허무가 아닌 눈부신 영광임을 압니다. 그래서 현재 겪는 불이익이나 억울함, 세상적인 손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닿은 이 세상의 파도가 아닌 영원이라는 깊은 바다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영원한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태도를 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거나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에 영혼이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린 믿음은 그 어떤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그를 굳건히 지켜줍니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스펙과 소유로 평가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세상의 평가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압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인은 세상의 그 어떤 상장이나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그분께 속했다는 소속감의 증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이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나의 소유로 인쳤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오해, 심지어 해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도장 찍으셨다는 진리 안에서 깊은 확신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때로는 외롭고 좁게 느껴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만드는 지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인을 받은 자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가 가진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특징,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없이 견디는 내적인 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확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깊은 내면의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깊고 단단한 영적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무서운 환상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결이 성령님의 임재로 얼마나 촘촘하고 아름답게 짜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증거의 책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밀한 특징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시는 두 가지 사명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무시며 이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두지 않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순간에 고통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번 선택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보호하듯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두운 땅에서 그 말씀을 손에 굳게 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손에 쥐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말씀은 책장에 꽂아두는 귀한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고 숨쉬고 끝까지 품어야 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품어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웅변적인 설교나 화려한 강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드는 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마음, 깊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내는 한순간의 삶이 더욱 힘있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삶의 증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굳게 닫힌 마음에 빛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증언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하시며 능력을 더하십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삶이 아닌 인격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며 이 시대의 진정한 증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대부분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증언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내는 사명, 그리고 삶으로 증언하는 사명. 이 두 가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기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수많은 환상과 심판, 영적 전쟁의 장면 속에서도 그 가장 중심에는 늘 묵묵히 말씀을 지키고 삶으로 증언하는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진짜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하늘의 위임장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도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이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길의 앞과 뒤에서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하늘의 강한 손이 보호하시며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내는 자와 증언하는 자. 이들은 세상의 눈에는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증거들이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며 마지막 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부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속삭이십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사명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결코 놓치지 않는 단 한 가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들의 목록을 나열하는 간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려는 영혼의 깊은 호흡과 같습니다. 그 기도는 때로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루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이며 존재의 목적이 되는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이란 바로 매일 매순간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삶임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오해 앞에서, 깊은 외로움 앞에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순간마다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문을 열 수 없으니 주님이 열어주세요. 오늘도 주님과의 동행을 갈망합니다. 이 기도는 매일 반복되지만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이 기도가 성령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거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온갖 거짓과 유혹, 핍박과 타락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늘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처럼 올려진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때로는 당장 응답받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향기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는 이 단순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지혜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며 직접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이 낙심한 순간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이 기도는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물을지 모릅니다. 정말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증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바로 그 기도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율해 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을 주님께로 정확히 맞추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매일 드리는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굳게 붙드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짧고 힘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를 이어가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을 이끄는 유일한 동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의 골짜기를 지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를 홀로 걷는 것 같을 때에도 이 한 가지 기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전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순간 속에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곁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온통 소란스럽고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아주 깊이 걷고 있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비밀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은밀한 특징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손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굳건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을 느끼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 삶의 가장 깊은 뿌리에서부터 솟아나는 거룩한 반응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삶의 증거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은밀하고도 강력한 증거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특징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진리 앞에서 결코 숨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때로는 책망하시면서도 끝까지 거짓 교훈과 싸우며 진리를 붙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십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관계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흐름에 맞서는 것은 외롭고 고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좁을지라도 묵묵히 진리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 자체가 바로 성령님의 숨결이며 생명 그 자체임을 영혼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를 넘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며 거부한다 해도 성령의 사람은 진리 앞에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나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힘, 그 내적인 이끄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혹독한 가난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야기의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슬픔이나 허무가 아닌 눈부신 영광임을 압니다. 그래서 현재 겪는 불이익이나 억울함, 세상적인 손해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닿은 이 세상의 파도가 아닌 영원이라는 깊은 바다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영원한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도우십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태도를 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거나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성령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감정의 파도에 영혼이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린 믿음은 그 어떤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그를 굳건히 지켜줍니다. 셋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스펙과 소유로 평가하고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모든 세상의 평가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압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인은 세상의 그 어떤 상장이나 보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그분께 속했다는 소속감의 증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이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나의 소유로 인쳤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오해, 심지어 외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도장 찍으셨다는 진리 안에서 깊은 확신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 확신이야말로 때로는 외롭고 좁게 느껴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게 만드는 지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인을 받은 자들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자가 가진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 특징,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없이 견디는 내적인 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확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깊은 내면의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깊고 단단한 영적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무서운 환상만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결이 성령님의 임재로 얼마나 촘촘하고 아름답게 짜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증거의 책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밀한 특징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심겨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시는 두 가지 사명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무시며 이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명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화려하거나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지켜내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켰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과 핍박,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지켜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두지 않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순간에 고통의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보호하듯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두운 땅에서 그 말씀을 손에 굳게 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손에 쥐고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말씀은 책장에 꽂아두는 귀한 보물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고 숨쉬고 끝까지 품어야 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품어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비추고 세상을 밝히게 됩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증언하는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웅변적인 설교나 화려한 강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드는